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실제가 되려면요, 예수님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몇 구절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라는 뜻이 보니까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의 3절에 성경을 해석하는 시작은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어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지혜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12장 3절의 이 말씀의 핵심, 대주어,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예요. 듣는 자예요. 뭘 들었느냐?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마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존귀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성부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정확히 구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대주어 이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계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율법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땅히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100% 이단에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누가 되느냐? 전통 교단도 목사가 돼요. 이 나의 말씀에 탁월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거야. 그래서 이 누구로 딱 가냐? 초점이 나로 가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가버리는 이 불법을 행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의를 아는 자는 때로는 실수하고 나를 드러내지만 회개하고 아니지.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 의를 드러냅니다. 왜? 그 의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치유를 받잖아요. 무엇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신앙관이 바뀌더라고요. 변화돼요. 당신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난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평생 그거 붙잡고 삽니다.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셨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은 평생 그것 붙들고 삽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우리 숙모가 야 선이야 신기하다. 예수를 믿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요. 저분이 어떻게 믿었대요? 무당이 교회 가라 그랬대. 그래서 교회 간 거래. 만약에 거기서 그 친구가 그분이 그 숙모님이 교회를 갔다 해도 그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그 복음 그 교회에서 뭘 드려야 되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구원자 나의 모든 삶과 죽음 나의 모든 문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들려지는 구원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법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성령을 통하여 들려질 때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창조주구나.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그분과 나와 동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찰리 커크 우리 형제가 총격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이가 보니까 향년 31세입니다. 31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연약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국기를 저기로 올립니다. 개항해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민간 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추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 교회에서 또 백악관에서 찰리 커크의 삶과 사역을 기는 추모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에리카 커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지핀 불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유산이 계속 진행될 것을 진행될 것을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메신저는 죽었지만 메시지는 죽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가 남긴 신앙과 자유의 메시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장례와 추모식은 미국 전역에서 방송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로 그를 기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선동가잖아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우리 미국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청교도 영상 아닙니까?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 부활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진리의 길을 전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더 코리아 집회에서 토크를 하면서 진행자가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찰리 커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제도 우리 영상을 보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찰리 커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치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말을 해요. 첫 번째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래요. 나의 모든 것이 뭘까로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행동, 말, 결정, 또 나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이 찰리 커크의 이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백성에 빛나는 사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삶.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잖아요.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대주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예수, 듣는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주님의 마음 음성 앞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뭘로? 구원의 길로 인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신명기 21장,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땅히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마땅히 우리가 죽을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바로 천사장이 누구죠?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던 마음에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는 이 착각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설명하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이 잘못된 착각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잘못들,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양육하는 그 잘못된 죄들, 그 죄를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을 죄다. 죽을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육체로 오셔야 되느냐? 바로 이 저주를 풀려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요. 그리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자신이 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길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이에요. 그냥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은 그냥 약속한 게 아닙니다. 피로 언약을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다 피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바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갈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들어서는요 절대 내게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 리조이스에서 김병욱 작가님이 그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글을 잘 쓰려면요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대요. 자기는 책 한 권 보는데 10분도 안 걸린대. 1년에 몇 권을 썼다도 100권을 썼다 그러나 책을 100권 썼대. 3년 동안 10,000권을 읽었대요, 책을. 그러니까 딱 책만 봐도요 이 사람 이 저자의 의도를 딱 알겠더래요. 1년 동안은 몰랐대요. 책은 무지장장 봤는데요 이해를 못 하겠대. 근데 다시 이게 잘못됐구나, 독서법.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목차를 보면서 의도를 파악했대요. 그리고 뭔 훈련을 했느냐,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대로 저자가 말하는 것을 옮겨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딱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하면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게 누구냐, 고명한 작가래요. 그 연예인이 그분을 통해서 글을 공부했대. 작가. 고명한 작가가 맨날 주방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로는 살지 못하겠다 해서 이분을 만나서 그 베스트 작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직접 읽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딱 주시면서 뭘 주냐? 믿음과 세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주고 구원의 길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에 대한 말을 하냐?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지옥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제3일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자,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뭘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전포의 시작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해라 이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한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가 그래요.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사도행전을 뛰어넘어 버렸다잖아요. 사도행전을 딱 뛰어넘어 버리고 이건 됐다 치고 서신서로 가. 자, 다음 여러분들 다 알죠? 예수님 거듭났죠? 자, 말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말씀 계속 강해 설교해. 근데 안 변해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거듭남의 시작이 뭐냐? 구원의 시작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결의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 인정되었어. 그분이 누구다?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팩트가 뭐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라는 거, 증거. 그리고 뭘 증거해? 또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회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사함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그 핵심 키가 뭐냐?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의 깊이는요, 사랑의 깊이더라고요. 회개의 깊이는 철저히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맨날 회개만 하라 그래요. 사람이 눌려버려요. 회개를 하려면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를 알아야 돼. 그때 그 사랑 앞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흘리신 피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흘리신 피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이 부활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사가 다 이제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내가 왜 고통받았는지,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분노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철저히 나라 살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요, 나로 모든 걸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를 못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그래 당신 삶이 지금 행복합니까? 장담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이 비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그러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31절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믿음의 선포의 시작이 뭐냐? 요한복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의 기원,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정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탁월하다, 기묘하다. 탁월하고 기묘한 경영자여 상담가야. 예수의 정체성은 뭐냐? 기묘해. 그의 경영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저분은 바로 위대한 구원의 경영자야. 완전한 상담가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려면요, 복음 받으면 됩니다.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이요, 상담의 절정입니다. 인생의 내 마음의 치유요,
뭐 물론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을 아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계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정확히 주님이 이 상담, 완벽한 상담을 해버렸더라고요. 자기의 실제로 이미 너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었다. 너 이미 죽은 존재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정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상처가 없어요.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요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가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입니다. 또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지? 기능과 역할의 가운데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의 정확한 정체는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누구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요. 아담아 참 보기 좋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이 저주를 풀라고. 하나님의 이 4차원 세계를 알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죠. 그래서 영적인 누군가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확신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JMS 정명석을 따랐던 그분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왜 그분을 따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죽은다 그랬대. 근데 이 정명석이 이렇게 말했대. 네 아버지 안 죽어? 딱 그랬대. 진짜 안 죽어버린 거야. 진짜 안 죽었대. 평생 정명석 따라다녔대.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무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이요 그럴까 말까 안 해요. 안 죽어. 이 남편 지금 저기 딴 마음 품고 있어. 말하면서. 왜? 거의 90% 남자는 딴 마음 품어요. 그래서 다 알아. 그럼 순간 왜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100%한 마음만 딱 품죠요. 그 남자는 그 여자만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게 불가능이냐, 임파서블이냐? 남자들이요, 죄송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걔에게 두 마음 품습니다. SNS 예쁜 여자 품습니다.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 내 부인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요 돼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요 절대요 눈이 벌써 돌아가 이렇게 탁 돌아가요. 목사님은 왜 하냐고 여기서 물어보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두 마음.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철저히 왜 내가 힘든지, 내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뭘 알게 되느냐? 철저히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두 마음을 품는지 알게 돼.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기묘자요 모사하심 주님.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귀한 말씀, 그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살아나셔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귀에 딱 열어준 거예요. 제자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주를 예수님이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구원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부활 알아도 내가 3년 반 동안 기적 행해도 너희들 나타난다. 주님은 인간을 알아.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보혜사,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딱 보내서 성령은요 누구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해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할 때 행복해하거든. 이 삼위가요 내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요 뭘 믿게 하느냐? 믿음의 시작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바로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
표적을 다 책에 기록하면 기록할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시작점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거.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리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성경은요 다 사랑의 언어예요. 뭘로 약속했느냐? 피로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 피로 너희와 약속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실자가 되고 능력입니다. 근데 왜 능력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거든.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정확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음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저주받았잖아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알거든 너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또 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분이 몇 년 만에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줄 건 없고 하나 선물해 드릴 거예요. 비싼 뭐 하나를 넣어줬어요. 한 장짜리를. 목사님 평생 목회하십시오. 제가 이거 목사님 은퇴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참 신기하다. 내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구원의 길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결단했거든요. 하나님 평생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부모님들 제가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짐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다 찾아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을 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근데 보니까 이 생명을 받는 자의 시작점이 뭘까? 우리가 전하는데 어떤 자가 받을까? 바로 에노스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조은이가 그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우리는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다 전해봐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해요. 에노스는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거예요. 셋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산 생명을 예표합니다. 다시 산 생명은요,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은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흙덩어리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지? 바로 이것이 에노스입니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그때 뭐가 들리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거듭난 자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음 좀 알았더니 막 금그릇 되고 새그릇 되고 이제 세상 다 뒤엎어 버릴 거예요. 그동안 나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꼭 우리 교회 처음 복음 만나면 그 마음이지. 저 권사 너 진짜 내가 이제 확 말씀으로 죽여버릴 거야. 안 죽어요. 그 말 한다고. 당신이 당해요. 말만 잘하네. 그렇잖아요. 복음을 만나니까요. 진짜 실제가 경험되는 거예요. 에노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때론 치료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나의 공급자 등등 수많은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위로자야. 나는 너의 공급자야. 너의 노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을만한 구원.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잘했어요. 어떤 누구다 전화 와도요 공손하게 대했어요. 그분이 잘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더래요. 근데 자기 자식도 없대. 돈 쓸 데가 없대요.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목사님이 꿈에 생각이 났대. 와 찾아왔더라. 목사님 제가요 필요한 거 채워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구나. 제가 또 그 돈 생기면 나 혼자 쓰겠습니까? 같이 또 나누죠. 다 물질도 나누고 내 생명도 나누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구나.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3달 동안. 기쁨이 없어. 기쁨.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 중심.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을 통해 위로해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은 위로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구나. 그 시작이 무엇이냐? 에노스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를 우리 정훈이가 고백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들려요. 그 복음이 간접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정훈이 자매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이정은입니다. 제목은 저는 주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입니다. 9월 14일 일요일 주일학교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은 말씀은 우리는 가인과 라멕 같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끝난 후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조은아, 오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은 거 뭐야? 아니면 알게 된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담 같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가인과 라멕 같은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 두려움, 긴장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탄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긴장감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저를 두 손으로 꽉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뜻이 연약한 자인 것처럼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전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긴장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감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노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가장 귀한 걸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은 가장 놀라운 인생입니다. 제가 그 예수는 실제다라는 거 이번에 그 쇼츠로 우리 류경엽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거 한번 좀 듣고요. 우리 정일조 전사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딱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들의 함께하는 이 새벽을 지켜주고 그리고 말씀을 써주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또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예수는 실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류 집사님이 쇼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 교수님한테 8개 언어로 좀 부탁을 해놨어요. 특히 우리 교회 몽골에서 오신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 몽골 땅에 또 이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하게 여겨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적응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좋겠습니다. 한번